말씀 제목이 돌아보며 내다보며 이런 제목입니다. 돌아보며 내다보며. 이제 오늘 이제 새해를 내일 맞이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능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중간중간 봉우리에 서서 이렇게 내가 어디쯤 올라왔는지를 뒤돌아보고 밑에를 쳐다보면서 많이 올라왔다. 참 좋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그 봉우리에 서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곳으로 얼만큼 가야 될지를 미리 또 내다보는 거죠. 오늘 지금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3년이라고 하는 이 산 능선에 산 봉우리에 딱 서서 그동안 걸어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가야 할 내년에 또 한 해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돌아보며 내다보며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점검한다는 말이고 뒤돌아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걸어왔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는 내용이겠죠.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걸 두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두 기능이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은 뒤돌아보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참 그리 중요해요. 거울로 보는 것.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들을 뒤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실패를 반복해서 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준다고 하는 말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실패 반복했던 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는 그런 반복된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신 교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창입니다. 거울이 아니고 창. 창은 거의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잖아요. 거울은 뒤에다가 이렇게 은칠을 해가지고 밖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거울이다 그러면 밖을 보는 것이 뭐냐면 창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를 바라볼 때도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걸고 막연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냥 미신적인 어떤 주술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이렇게 조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재해석이란 말을 알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내려왔던 전통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남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을 육으로 판단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옛날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옛날 방식을 가지고 육으로 판단하면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보고 재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 같은 분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안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이 흐리면 안경을 써야 투명하고 밝게 보이잖아요. 안경을 쓰면 그냥 희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죄악으로 감추어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보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조망해보고 재해석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35장.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은 확연하게 전반기 생과 후반기 인생이 딱 구분이 돼요. 우리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 인생이 있고 후반전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창세기 35장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 나와 언약을 맺었던 베델, 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럽니다. 다시 올라가라. 오늘 35장 1절이 그 말이에요. 한번 1절만 보실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옛날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나줬지.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죠. 그럼 왜 이 사건이 전환점이냐면 바로 오늘 보면 35장 앞에가 34장이잖아요. 그 34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긴 설명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서 딸이 디나라고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셰겜이라고는 지역에 내려가서 딱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셰겜에 있는 휘족속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어요. 그 지역의 대표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셰겜이에요. 근데 셰겜이 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억지로 디나를 폭행을 해버립니다. 성폭행이죠. 해가지고 이 디나를 이 셰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이 딸 주십시오. 당신이 딸을 준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이제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해놓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인 네이가 그 하몰의 아들 셰겜과 하몰과 추장과 언약을 맺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 필요 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족속이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를 줄고 당신과 우리와 혼인을 해서 이제 관계를 좋은 사돈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겜이 너무 디나를 좋아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네이가 할례를 다 행하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여인들, 짐승들을 다 노랗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징인데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써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도 충격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이 사건을, 이 셰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려웠어. 왜냐하면 남자들이 죽었지만 그 주변에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언제든지 야곱의 가족을 습격해 올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은 아들 12명하고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들 다 해도. 그런데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야곱아,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안하고 여유 있고 잘 일이 풀리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안 찾아오셔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냐면 내가 내려갈 때, 떨어질 때, 바닥에 있을 때, 깊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도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에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학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그것은 베델에 있어서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줬고,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버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너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지금 홀홀 단신으로 도망을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밤에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는 게, 이게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까마득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충격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간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반응이 뭐냐면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안에 아직도 이방 신상들이 있다.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라. 우리 몸을 정결케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뭐냐면 과거 청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올 1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청산하고 묻어버리고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없으면 내년에 또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전 가족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를 정결케 하자. 이게 뭐냐면 지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옛것을 붙들고 있어요.
아직도 집안에 신상이 있습니까? 신상이라고 하면 우상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여전히 바꾸지 못한 것. 여기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수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집안을 공정동 정리정돈을 할 때 어쩝니까? 정리정돈이라고 할 때는, 정리를 할 때는 항상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는 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아는 못 버리게 합니다. 늘 싸웁니다. 그래서 안 볼 때 제가 버립니다. 그럼 한참 있다가 찾아요. 나 모르겠는데 당신이 버렸구만.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래도 좁은데 정리정돈 안 되고 자꾸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정돈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쌓아만 놓은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버릴 것은 버릴 줄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옛것을 안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옛것을 안 버리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합니까? 옛것을 안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까? 오늘 야곱이 다 가족을 불러놓고 신상을 버려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 몸을 정결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셰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뭐 했어요? 묻고. 오늘도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버려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지난날까지 내 몸에 배에 있는 옛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옛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묻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기 야곱이 결단합니다. 다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뭐하러?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으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제단 쌓는단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환난 때에 내 기도를 들으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에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 베델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우리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실하게 항상 10시 반 되면 딱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해놓고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뭐하러? 제단을 쌓으라. 뭐하러 올라가요? 제단을 쌓으라. 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4절에 거기 이제 3절에 제단을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거기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 5절로 갑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셰겜에서 그 사건을 겪었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와서 보복할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2024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갔지만 야곱의 가족을 추격해 오는 자가 없었다. 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니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기 아까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셔요. 오늘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 본성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끝이야. 너 오늘부터서 너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해부터 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런 은혜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너 후대에서 내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갔지만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희 후대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주겠다. 미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이 올라왔구나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라가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능선을 타고 또 봉우리를 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앞을 조망해보고 기대해보고 소망해보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능선에 올라와서 지금 뒤돌아보고 바라보는 시간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로 그 정점에 서 있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청산했어요.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를 정결케 하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줘서 너희 후대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교수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바라보셔서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